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한 그 개콘에 요즘에 나오는 개그 우먼이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예전에 한 상담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그 상담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족 안에 부부 안에 불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근데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제 불화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개그우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열심히 살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산 것과 행복한 건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도 진짜 바쁩니다.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도 와야 돼요. 예, 교회를 안 오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요. 그래요.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쁩니다. 출근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까지 해야 되고 정말 집안일을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안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우리 집안에 AI가 있었으면 좋겠다. 로봇가 있어서 알아서 척척히 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정말 바빠요. 힘들어요. 주말도 바쁘고 좀 쉴만 하면 일이 터지고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거 우리 진짜 열심히 살잖아요. 잠도 안 자며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은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살면 살수록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는 거죠. 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을 위해 진짜 헌신했는데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도록 일하는데 왜 그런 것 같지가 않지? 자녀들도 얘기해요. 예, 엄마 아빠 저는 너무 우울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외로워요. 그러다 한 발 더 나가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상처가 너무 커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러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예. 저는 거기에 저기 이렇게 한동안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공감을 이렇게 아이들과 공감해야 된다는데 살아보니 자녀 여러분 장난감 사주고 예쁜 옷 입혀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너희들도 언젠가 알 거야. 그거 해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부모님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라고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진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왜 행복의 느낌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열심히는 하는데 바른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팁을 주는 그 프로였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가. 그래서 힘만 빼는 열심이 있대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한 부하 직원에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나 지금 회의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 미안하지만 좀 아이스 커피 한 잔만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은 정말 충성심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상사에게 그냥 저런 싸구려 커피를 먹일 수 없다.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청포도 청을 담아 여기에서 그 좋은 음료를 들여 회의를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마치게 하겠다라면서 그때부터 청포도 청을 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나 지금 얼른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스 커피 한 잔만 달라고. 아니에요. 그런 걸 드시면 안 돼요. 내가 기다려봐. 내가 해줄 테니까. 막 열심히 해서 청포도 청을 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상사는 너무 속이 터져요. 이 부하직은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충성심으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직장 상사는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달라고, 제발. 그렇죠? 예.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온전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의 문제도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사느냐에 대해서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방향은 모르고 그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문제, 우리가 오늘 겪는 모든 문제를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가?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해야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방향성,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왜 새벽 2시, 3시, 5시까지 공부해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개그맨 윤택 씨가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 사람이 300억대 부자를 만났대요. 이 사람은 기사 두면서 살았고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하고 싶은 사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돈이라는 게요, 한순간에 영원이 되더래요. 사기 한번 당하니까 그게 영원이 됐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산 위에 올라갔대요. 근데 산 위에서 내가 죽어야지 했는데 저녁 노을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거기서 이 사람이 굉장한 위로를 느낀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산속에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 뭐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돈과 성공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되면 나는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늘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 외적인 것을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 환경, 사람들의 인정, 인기,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느낌, 그걸로 사람은 못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 그것에 의지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국 그 인생은요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왜?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적인 거야. 그래서 계속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내 삶의 왕이 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밥 굶는 분 계십니까? 한 20년 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현재 뭐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20년 전만 해도 밥 굶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등록금 못 내서 나는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더 가난했죠. 우리 대단히 편리해졌고 진짜 풍요로워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말이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더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야, 앞집은 해외여행 갔다더라. 앞집은 명품백 샀다더라. 그런 얘기가 우리 계속 들려오니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에 속아서 더 가질 것이 없이 가진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없을 것 같이 불행하게 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정말 많음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가정도 쉼의 공간이 아니에요. 보여줘야 하는,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보여줘야 하는 나의 어떤 커리어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비교당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들은 굉장히 압박 속에 살아가고 서로를 진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불안하고 그래서 함께 지쳐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밀어놓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부터 해. 아니에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일 중요하지 않아.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얘기해요. 정확하죠. 성공해. 돈 벌어. 먼저 돈부터 벌어. 먼저 성공해. 먼저 인정받아. 그러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그런 것들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행복 그딴 거는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이 진리 맞습니다. 왜? 오직 나는 나만 지킬 수 있으니까. 내 인생의, 내 존재의 가치는 성공과 인정만으로 누려질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교회 생활 먼저 하고 나중에 돈 벌어도 된다. 먼저 나중에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요한 건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말이에요. 돈을 벌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든 사랑을 받든 괜찮으니까 먼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깨달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단순한 편안함, 풍성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불안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 나의 무가치함이 가치로 바뀌어진 기쁨. 그게 진짜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아는 분의 얘기인데 그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정말 미인이에요. 날씬하고. 그리고 이미 막 결혼한 지 10수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가씨 때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관리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죽도록 식단 관리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힘들어 죽겠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밝혀졌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네가 이뻐서 만나는 거야. 나 너 안 예뻤으면 난 너랑 안 만났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몸매나 뭐랑 모습이나 이걸 계속 지적하며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죽기 살기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잃으면, 미모를 잃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불안한 이유는요,
그 실체는 사실 증명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존재의 가치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 복음은 완전히 다른 소식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가요? 예, 한 분만. 예. 나머지는 다 오케이. 오 예스. 아니죠.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에요. 당신은 뭐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쩌면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와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씀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요, 사랑의 이유와 조건이 필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의 이런 모습이 좋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만나는 이유는 너의 이런 모습이 좋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진짜 불안한 세상이야.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조건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그냥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이유는 고사하고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수두룩 빽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로워져요.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발버둥을 치고 있냐고요. 괜찮아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버림받거나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매달리던 그 피곤한 인생, 아무것도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랑의 안식처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이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시며 나를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뭔데?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습니까? 그렇죠? 아마 예수님도 내 속을 속속들이 아셨고 내 이 지저분하고 악한 생각을 다 아셨으면 아마 그런 말씀하셨을 거야. 아우, 속았네. 네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 절대로 안 죽었을 거야. 야, 인생 완전 손해봤네. 억울하다. 그러셨겠죠? 아니라고요. 주님은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버리셨어요.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냥 날아서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괜찮죠? 죽도록 달려야만 했던 나의 삶은 안식을 맞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끝없이 경쟁과 투쟁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아멘.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막 어느 호텔 막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레이스 옷 입고 막 그래요. 요즘 그런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너무 허망하고 죄송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한심해 보여요. 그렇죠? 세상에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집을 찍든가, 예, 어느 호텔에 가서 그 지 것도 아닌 호텔에서 맨날 이러고 사진 찍고 너무 허망해 인생이.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불안과 무가치함의 종이라는 뜻이야. 내가 이렇게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를 맞았어요. 아멘.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외적인 것을 붙잡으면 불안해요. 존재의 변화는 내 내적인 변화예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이 변해도요, 이 안에 있는 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다.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요, 너 같은 인간이라고 하면서 욕해도요, 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자녀들이 되셨음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누리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존재의 변화가 됐으니 지금 내가 하던 일을 대충 해도 될까?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되잖아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다시 보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있어요? 심지어 범죄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을 신기하게 사람을 향해서 해요. 모든 일이. 그렇죠. 우리는 그 일의 가치가, 존재가 변하면 가치가 바뀌어요.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너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겠네. 그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동기와 목적이 달라져서 내가 오늘, 우리는 일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돈만 벌면 이까지는 일 때려치고 이거 진짜 들어서 못하겠네 하면서 내가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지, 이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존재가 변하고 존재의 가치가 변하면 일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고 열심히 일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마귀 사탄의 거짓말로 일이라는 것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일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동기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한 동기로 일을 하게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더 탁월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생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고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잃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훼손되고 지독하게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한순간에 딱 돌아서서 세속적으로 딱 변화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이에요. 교회에서 은혜롭게, 그리고 직장에서 사명을 다해서 살다가 있잖아요. 가정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녀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성적이 이게 뭐야? 당신은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라고나 말 하나도 안 들어. 이런 집구석 내 못 살겠어.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도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관계를 보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사실 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방향성을 잃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어요, 지금? 성적입니까, 아이들? 돈, 체면, 남들과의 비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면요, 가정의 분위기 바뀌겠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해지고, 함께 식사하는 그 은혜로운, 함께 식사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니까 문 쾅 닫고 들어가는 법도 없겠지요. 줄어들겠지요.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가 뭘 알아요? 너는 뭘 아냐? 라는 말도 줄어들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대하고 인내할 수 있는,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되겠죠. 부모님들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참아주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진짜 목숨처럼 사랑해서 참을 수 없는 너희들을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 줍시다. 아멘. 우리 그런 가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가족이 하나님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 가정 안에서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더 빨리 달리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방향만 바르다면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잃고 빨리빨리 더 대단하게 사는 삶보다 하나님과 천천히 가는 삶이 훨씬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세부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